우리가 보통 탤런트라고 하면 TV 연기자들을 말하는데 사실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으로 알려진 이 영어 탤런트라는 말은 15세기 이후에 생겨난 말입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돈의 액수를 말하는 단위이고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하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를 해석할 때 영어적인 뜻을 고려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런 내용, 그런 원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력하지 않고 또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부유하게 될 수 있다든가 부익부죠. 또 마찬가지로 노력도 안 하면서 불의한 구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빈익빈,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유토피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혀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임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유토피아 같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종종 꿈꾸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헬라 말로 우토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우라는 말은 no라는 말입니다. no place, 그런 곳은 없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종종 이 유토피아를 우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말보다는 유라고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좋은 소식이다, 좋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장소로 알려지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는 유토피아라기보다 우토피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 이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내용과 이 구성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세 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보통 노동자들이 20년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뜻합니다.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1세기에 보통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화폐 가치고, 금으로 따지면 한 50kg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년치의 이 품삯을 받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나는 작게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1달란트 역시도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주어진 책임, 기회,
이런 것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맡긴 종들도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아주 능한 전문가들을 뜻합니다. 주인은 이 세 사람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다른 수준의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주인은 좀 더 책임이 크게 맡겨져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준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기회를 주신 것이지 각각에 대해서 차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게 자랑할 조건이 된다든가 자기 능력이 그만큼 더 있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적게 받은 사람도 이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바로 사업하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나아가서 청지기의 신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에 임해서 2배로 이 자산 가치를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이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재산을 2배로 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시 주인의 이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세 번째 종은 그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숨깁니다. 주인의 뜻을 어겼다라는 증거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에서 왜 땅에 묻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그때 놀라운 그의 주인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게 말해서 세 번째 부분은 19절 이하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 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와서 이 세 종들에게 맡긴 것을 평가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라는 말은 주인이 충분한 시간, 기회를 넉넉하게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을 한다라는 말은 종들이 참여했던 이 사업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이 앞에 두 사람은 2배의 이윤을 가지고 주인께 나왔습니다. 5달란트 이윤을 더 남겼고 2달란트 더 이윤을 남긴 사람은 주님에게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결산을 해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 칭찬과 함께 보상을 두둑하게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아서 두려웠고 그래서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겼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 1달란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와 더불어서 주인의 그 대답, 책망하는 내용에 의해서 오늘 이 비유 이야기의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던 이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게으르다라고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처분까지 내린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주인이 종에게 원했던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를 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완고하다고 여겼고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버는 뭔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된다라고 주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패턴의 은행은 없지만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자를 불려나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일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이 사업에 대한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땅에 파묻고 말았고, 그래서 그 주인은 그런 종의 태도를 악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통 악하다라고, 악한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반대한 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었다, 이것이 종의 변명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는 이런 태도,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사명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서 그나마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교훈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주어질 것이고 더 넘치게 될 것이지만, 별로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쓸모없는 종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던져져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맺는 결론이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당시 연회가,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저녁 이 주인 집 안에 밝은 곳인데 거기에 대조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게헤나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종에게 아주 심각한 저주를 퍼부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리, 특권,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이야기는 장사를 좀 잘해서 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성공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바로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맡겨준 달란트를 반드시 2배로 불려야 된다, 남겨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대신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을 분명히 하라 하는 이 종말론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업을 위한 책임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들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이 살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 이런 재림에 대한 약속을
먼 나라의 먼 사람들이나 듣는 그런 얘기로 중요치 않게 듣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충성스럽다라고 칭찬받기보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로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는 이게 참 놀랍게도 피스티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단어, 이 믿음, 이 말이 충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라는 말을 어떤 종교적인 범위로 국한시켜 가지고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믿음을 뭔가 종교적인 유별남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냥 신실함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대상이 전제된 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충성할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종들의 태도는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 속의 주인처럼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제자도에 대한 사명을 바로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 믿음의 태도로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에 대해서 이런 신실한 태도를 온전히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주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 생각을 믿는다거나 내 경험을 믿는다거나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을 따르지 않는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인의 말 가운데 가장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달란트가 엄청난 분량의 단위의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려 5달란트 100년 품삯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또 이윤으로 남겨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적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찮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안목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그런 스케일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회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은 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적은 일이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인이 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진 것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맡은 책임의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양, 규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신실함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는 주님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제자도는 혹 실패의 위험에 놓이더라도 신실한 만큼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제자도의 이 사역은 성공하기 위해서 줄다름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평가하죠. 결과로 따지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에 목을 메고 숫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초기에 한 300년, 400년 동안 일찍 이 로마 시대 때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무능한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교회였습니까? 실패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그 초대 교회의 신앙을 본받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본받자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2배로 남기고 2배로 성장하고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누구나 그런 꿈을 꿉니다. 돈이 부족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이 바로 세상적으로 자꾸 계산하는 것이고 주판화를 튕기면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실적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서 세상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닮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만 청지기로서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평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종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가능성마저도 파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 삶을 복음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진단하고 판단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이게 fear driven life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grace driven, 은혜가 내 삶을 이끄는가, 나는 어느 쪽에 끌려가는 삶인가 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볼 때 아, 은혜가 나를 이끄는구나,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내가 복음적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 두려움의 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세상을 뒤집어서 봅니다. 있는 것을 없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면서 문제를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낸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명의 그릇된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가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모세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안 가봐도 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무슨 1, 20년 약속한 땅도 아니고 1, 200년 약속한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쪽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도 그 가나안 땅을 접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불신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가나안은 정탐이 꼭 필요한 땅이 아닌데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 때문에 증거를 뭔가 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결정, 이것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이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믿음을 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졌던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릇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게으름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잠언 2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답니다. 밖에 사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본 것은 아니지만 있을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안 바꾸고 늘 헌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새 차에 누가 기스낼까 봐 새 차를 못 산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걸 자기는 안정된 삶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조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으름을 악하다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인생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종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였느냐면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도 반드시 올 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빈익빈의 사이클에 빠진 겁니다. 이야기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를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의 삶인데, 이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 주님은 게으르다라고 악하다라고 선언하시고 잘라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는데, 이 비유 이야기에서 얼마나 이윤을 냈는가, 이거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를 붙들기 시작하고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야기를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충성스러운 태도, 신실한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며 사는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장사 잘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이윤을 남기고 사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오히려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에요.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알고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맡은 일에 신실함을 다하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라, 이것이었습니다. 1세기에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많은 이 마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마태는 아마 교회의 목회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들, 또는 이걸 보통 마태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마태가 복음서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읽을 대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건 교회였을 것이다. 맞죠? 1세기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떠났는데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오실 것만 같지 않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신앙이 점점 낡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고난으로 엄습하고,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결산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신실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25장 바로 종말론 강화의 내용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죠. 교회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점점 힘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축복이라고 여기기보다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임박했단 말입니다. 내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삶에 허덕이느라고 어떻게 내일에 내 삶이 보장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제대로 붙들고 살라, 맡겨준 임무가 무엇인지를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엄청나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심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내 것이다라고 믿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해서 두려워해서 그냥 파묻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걸맞는 판단과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소망은 소망 그 자체로 남고 있어서 실제화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럴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이미 바라보는 것과 같은 증거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지금 붙잡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잘못 배워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듣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모범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설교 준비 마치고 이렇게 뉴스거리를 좀 보려고 TV를 이렇게 채널을 좀 돌려보니까 무슨 드라마가 있어요. 사실 이거 안 좋은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장면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가 말았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뭐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1회인가 2회인가 부부가 아들을 놓고, 아들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뭐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하지만 사실 그들이 싸우는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건 참 한국에서 참 잘 사는 집안도 이런 식으로 싸우는구나. 집이 캐슬 같은데 아주 어마어마한 대궐에서 사는 부부인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써놓고 나간 글을 읽고 충격에 빠져서 그 패 죽인다 어쩐다 사람을 시켜서 잡아온다 막 이러면서 부부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험악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러다 저 패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순간 남자가 또 이 폭력을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아주 안 좋은 드라마다 싶은데,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명문대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말이에요. 스카이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명문대를 앞자들을 따낸 그 이야기를 스카이 하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명문대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근데 아이의 글은 내가 들어가 줬으니까 이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 나를 목을 누르듯이 나를 이제까지 내 자유와 내 인생을 빼앗은 부모에게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괴물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렇게 하고 멀리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느냐, 뭐 어떻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나는 아이를 아직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찾아가 만납니다. 먼 저 낙도 섬에 가서 이 갯벌에서 낙지를 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던데, 그렇게 도망가서 어떤 여자애하고 같이 지냅니다. 나는 이제 학교 안 다닐 거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무엇을 할지는 내가 이제부터 생각하겠노라고. 이게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한 열병의 증후입니다. 신드롬이에요. 그렇게 괴물들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정작 좋은 학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인생을 선언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수모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엄마가 자살하는 것으로 어제 이 드라마가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아주 안 좋은 드라마입니다. 보여주는 교육에 실패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줬던 것은 돈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것,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길을 만들어서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고, 사실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거짓된 이 세상적인 사랑으로 처해질 때 그 가정은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껍데기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위선이 대수가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다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그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을 도전합니다. 성공에 물든 이 시대의 자화상에 우리들도 마음을 한두 번 빼앗깁니까?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실한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살려고 할 때조차 장애물이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길, 더 넓은 길을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찾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그 장애물을 피하기보다 그것을 씨름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동원해야 할 때 우리의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말을 하고 주님의 뜻은 외면하는 기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피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우리에게 시간을 걸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부딪히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지점이 장애물을 만난 지점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 기회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삶을 신실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태도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엄청난 것으로 맡겨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나를 평가하시고 나에게 회개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